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한 16장에 달하는 편지를, 그 짧은 것을 제가 이렇게 사본으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저도 대동소이한 편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깽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편지예요. 어떻게 했느냐, 매일 아들을 죽임을 당한 그 자리에 술 중에서 가장 독한 술이 뭔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걸 매일 들고 가서 에브리데이 매일 차 타고 가서 아들이 죽임을 당한 그 자리에서 매일 그 독주를 들이켜. 그리고 뭘 맹세하냐, 내가 깽단 그놈의 간을 꺼내서 내 이빨로 씹고, 내가 지금 늙어가서 힘은 없지만 마디마디마다 힘을 길러서 내가 그놈을 꼭 복수하고, 그리고 나도 장렬히 그 자리에서 죽으리라. 이걸 매일 하다 보니까 깽을 죽이커녕 자기가 죽게 됐어. 심한 설사, 목통, 나중에는 피를 토하고,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 그걸 보고 어떻게 눈물이 안 날 수 있는가? 근데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이 우리는 참 쉽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건은요, 한 영혼이 통째로 뒤집어지는 사건이야. 통째로. 오셨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다 못 읽었습니다만은 피토하고 그 피토한 자리에서 아들의 맹세를 거듭거듭 다짐하는 자리에 아픈 마디마디 상처난 모든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 그 어루만지시고 위로한다는 뜻이요, 우리가 어루만지고 위로한다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한 영혼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빚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전율이 일어나는 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야. 그때부터는 오히려 바뀌어져서 특별히 무슨 말씀을 저가 가슴에 새겼는가,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무치더라고요. 내 아들이 비록 그렇게 갔지만은 지금 영원하신 그 사랑의 덩어리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안식하고 있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 깽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미 그들은 다 용서하고, 마음속에 들어찬 그 평화와 기쁨은 1월 1일 날, 그해 1월 1일에 그분이 전화를 하셨대요. 내게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서로 친구가 아니에요. 아무개 목사님, 내게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1월 1일 우리가 1월 1일 아침 새벽에 하는 그 축복 기도를 그가 그 자리에서 받고, 정말로 매일매일 참 발걸음이 달라져. 그냥 발걸음이 달라. 마귀하고 친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복수, 미움, 다툼.
아무리 아들을 죽인 놈들이라 해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간을 씹어먹고 이런 무시무시한 증오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운 단어는 뭐라고? 사랑, 용서, 거룩, 성결, 단장, 그리고 아주 규칙적인 것, 질서가 정연한 것. 그런데 이런 마귀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세력으로 바꿔지게 하는 신앙의 5대 원칙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다 이것을 포함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구절마다 전부 이 5가지의 신앙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너무 부패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어떤 방법도 없다. 전적 부패야. 그건 기본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돌을 닦고 무슨 어디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자기가 좋은 세상에, 천당에 갈 줄로들 믿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말 듣지도 말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 절대로 자기 자신이 돌을 쌓아서 오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첫째, 우리는 선제은혜, 아예 기본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짓 다 해도 구원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첫째, 선택, 불가항력적인 선택이에요. 이건 항거할 수도 없어. 그냥 잡아가는데 도리가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잡혀가는 것이에요. 그럼 왜? 내가 어디가 잘나서? 내가 어디 잘 믿을 거?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쁘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라는 건 요만큼도 안 들어가는 것이야. 구원에 관한. 그 다음에 부르심이에요.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셔. 보통 사람은 잘 될 때, 뭐가 건강할 때는 잘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괴롭고 아프고 실패할 때, 낙담할 때에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합심하여 그를 내 자식을 부르신다고 되어 있어. 내가 지금 병에 고달프고 낙담하고 뭐하고 하면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잡혀갈 것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필승불패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야. 필승불패. 반드시 기게 하셔. 반드시 기게 하세요. 그래서 칭의, 거룩하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성화라는 과정을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지금까지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성화의 과정이 끝나면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영화, 우리를 영생에 맡게 하시는 영화로운 몸으로 만드셔서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의 부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의롭다 함을 받은 이후에 영화의 시간, 그 사이, 그건 우리 인생에 참 긴 시간이에요. 짧은 사람도 있지만 길어요. 그것을 성화라 그래. 우리가 하는 일은 부름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정결히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된다는 말이, 지금 이 이를 묵묵 깔던 평범한 아버지가 그야말로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것은 이 5가지의 신앙 권리가 다 남김없이 들어간 결과예요.
내가 어떻게 우연히 영업계 오게 돼서, 아니요, 부르신 거예요. 자, 오늘 6장은요, 지금 이런 5가지 신앙 원리를 기본으로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오늘 말씀이 정말 참 내 것이 돼요. 도대체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할 때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저 값없이 영원히 주시는, 신실하게 주시는 사랑이요, 우리에 대한 긍휼이지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다 말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릴 때 은혜 받는다 그러는 것이에요. 어? 오늘 주신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 야, 저건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야, 저건 내 아들놈이 들어야 되는데가 아니야. 이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에 이것을 은혜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애통하며, 그래서 기뻐하며, 복수로 부글부글 이를 갈던 저거나 크나 우리 다 같이 복수심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이, 이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필승 불패의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이기리라. 주여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오니 내가 주께로 가옵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것이에요. 알았죠? 알았죠? 이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눈물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도 안 나. 어떤 때는 가슴이 찔리고 아프고 어떤 때는 큰 기쁨으로 충만하고 위안이 꽉 차고. 자, 오늘 이것을 기본으로 오늘 말씀이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6장은요 오늘 말씀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이 무슨 얘기가 있냐, 오병이어로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최소한 한 1만여 명이, 큰 1만여 명, 지금도 저는 1만여 명 하면 상상이 잘 안 되는데, 한 번은 한국 무슨 가요제 뭐 어디 저 할리우드에 열린 거 제일 첫 번째 아이에게 우리 한국을 좀 보여주려고 제일 첫 번째 왔을 때 아이를 데리고 한번 가봤어요. 야, 저 아주 저 끝에까지 한국 사람으로 꽉 찼는데 1만 몇 명이라 그러더만. 오늘 6장에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병이어 사건이 제일 첫 번에 나와요. 수만 명이 모여서 거기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 엄마들이 애 끌고 뭐하고 했는데 대부분 다 가난하고, 그래서 거기 그렇게 먼 저 들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들어나는데 누구도 음식을 갖고 나온 사람,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다 들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또 그 먼 길을 돌아서 집을 해가 저물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쓰러질 것이 염려돼서 주님께서 큰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을 5개에서 그 많은 군중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 6장 그 이후의 얘기예요. 그 후반절 얘기는 오늘 본문이 고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눈들이 휙 돌아버렸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피해서 가셨으면 거기까지 쫓아가 거기가 얼마나 뭐냐, 그 많은 사람이. 라비오 여기 계셨습니까? 그렇게 반갑게 주님 쫓아다니면서 뭐 하는데, 왜? 거기 성경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자주간 주님 가시는 것은 계속 몰려다니다가 오늘 말씀에 20몇 절에 나오죠. 오늘 66절에 끝에는 어떻게 끝나느냐, 오늘 6장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다 가버리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아무도 안 남고 딱 12제자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다 없어져 버렸어. 근데 여기는 성경에 분명히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몰려왔다가 다 가버린 게 여기서 제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교인이라는 얘기야. 예수 믿고 따라다닌 무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생판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라고 돼 있어. 그 왔다가 수도 없이 왔다가 휙 따가버린 그 사람은 누구냐?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할 때,
오늘 여기에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어떻게 나눠서 하겠냐. 첫째, 번영신학.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 이 번영신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기본이 그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은요, 이 번영신학은 뭐냐, 이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 26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연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27절에 뭐라 그러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한 양식을 위해서 하라. 50절에 뭐라 하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 온 것은, 주님 말씀하시는 그 베세다 뜰에 온 것은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또 떡을 준다기에 왔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까닭은 주님이 세상에 요만한 거 몇 가를 가지고 눈이 휙 나오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신 분을 우리가 왕으로 살면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죄에 거절하시고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썩을 양식 위에 일하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육은 무익한 것이야. 영은 너희를 살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 그러니까 이야 어렵다. 아니 저게 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렵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난 듣기 싫다야. 나는 들을 생각 없다 그 소리야.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서. 그게 무슨 소리냐? 듣기 싫으니까 그 소리예요. 내가 싫다, 내 비에 안 맞는다 소리예요. 이야 오늘 내 말씀 은혜로웠습니다. 다 자기 수준이야. 자기가 관심이 자식한테 있으면 그날 설교가 자식이면 그냥 다 은혜받아. 무슨 소리를 다 해도 다 은혜받아. 자기가 그때 병이 아파서 뭐 어쩌고 그날 이상한 목사님이 와서 병에 관해서 믿을지어다 그러면 다 아멘이야.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한국에, 이게 한국 사람들하고 딱 비가 맞아. 복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민족들이라 번영신학, 육신이 건강해지고 돈 잘 벌고 뭐든지 만사 형통이다 그러는 것이 한국교회 80년대부터 얼마나 자그마치 70만 한국의 큰 교회는 다 이때니까 그 번영신학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십자가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영 듣기 싫어. 그런 말 듣기도 싫어. 성경은 저들이 한꺼번에 왔다가 다 사라져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건강하는데 물론 우리 몸은 귀한 것이에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저도 너무 안 아파본 사람이라 저는 실제로 이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봅시다. 몸은 건강하고 아무도 아픈 데 없는데 영혼은 텅 비고 내 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어. 영혼에 관해서 아무것도 든 거 없어. 그러면 내가 그 건강하면 언젠간 죽지 영혼이 사냐? 계속 꼬꾸라지면 영혼 없는 생명 없는 육신 덩어리 그걸로 죽어서 하면 끝이야. 죽어서 그냥 파묻히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은 무익해. 살리는 것이 영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번영신학이 왜 문제냐? 처음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으면 그걸로 처음엔 좋다 그래. 근데 그 다음에 또 몰라서 또 요번에는 갈비 5장 내놔라 그 소리 나오지. 그게 물고기 2마리로 가만히 있습니까? 번영신학이라는 건 가면 갈수록 더 달라. 돈도 처음에 주님께서 가엾어서 얼마로 줘.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는 지난번에 50불인데요. 요번에는 5만 불입니다. 그럼 은혜롭게 날 5만 불 주셨으니 내가 이제 더 구하리라. 주여 500만 불 주시옵소서.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 주님께서 너무 잘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60년 끝날 때 다 끝나. 난 이 말은 좀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전하려고 하는데 부탁에 의해서 유회를 올해 이렇게 된 이장을 할 때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인바들이 그 땅을 파면 세상에 그 땅을 파면 그 나무 뿌리가 쫙 관에 붙는 것까진 괜찮대. 근데 그 뚜껑을 팍 열면 새까만 벌레들이 시체에 쫙 붙어서 안 떨어진대. 아무리 불값이 토하고 난리들보다 안 떨어져. 그 시꺼먼 벌레들이 안 떨어져. 그런데 어떻게 떨어지냐? 그 관뚜껑이 팍 열면서 햇빛이 쫙 들어오는 순간에 싹 없어져 버린대. 이게 뭘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인부들의 증언이야. 우리는 그런 육체라는 얘기야. 거기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없으면, 영생을 향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벌레 먹혀서 죽어버려. 근데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까닭은 그렇게 해서 벌레가 다 퍼먹고 나면 거기 뭐가 남냐? 아무것도 남는 거 없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광롭게 만들어서 벌레들이 먹은 내 몸 다 내줘야 돼. 물속에 빠진 일단 내 흐르적거리는 목 같은 시신 다 내줘야 돼. 그것을 다 영광의 몸으로 만드셔서 영원에 많은 영화의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영원한 세상으로 데려간다는 말이 복음인데 왜 안 믿고 그냥 썩을 양식만 위해서 일하느냐 하고 야단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게 오직 육에 속한 거, 잘 먹고 잘 사고 무한 자들은 다 물러갔다 그랬어. 그리고 딱 처음부터 따라다니던 12만 남았다 그랬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 67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주님께서 세상에서 사람을 믿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인간에 대한 아픈 배신감, 그 고독, 그 외로움. 저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고독과 외로움을 이렇게 잘 아시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분주해서 잘 모르지만 고독한 존재이거든.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고독한 존재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근데요, 저도요, 솔직히 속으로는 주님, 저도 좀 가고 싶습니다. 주님, 사람마다 다 어려운 거 있어서 교회 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몸 아픈 거, 어떤 사람은 너무 사업 실패, 막 낙심, 막 온갖 문제로 오는데, 주님, 무슨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아니 주님, 육은 무익하니, 아니 지금 내가 사는 현실은 육인데요, 돈인데요, 물질인데요,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건 이 다음 문제인데 지금부터도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질문이 너희들도 가려느냐예요. 응? 너도 갈래? 그 소리야. 그래서 바로 그래서 너 문제 많은데 내가 영의 소리, 살과 피 얘기,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래요? 예수님 떠나볼래요? 아니죠. 왜 아니냐? 제가 이건 좀 목회자로서 이르는데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처음부터 진리가 다 이해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 중생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구약은 복잡하니까 신약부터 읽으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신약을 읽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장 들춰봐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 나오죠. 아니 이거 정말 사람 같더만.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아이고 참 우던이도 많이 났다.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봐야 되겠으니까 어쨌든 영양식이라 하니까 그거 떼버리고 그 누가 누굴 낳고 그거 떼버리고 그 다음부터 읽기 시작을 했어요. 하여튼 누가 보니까 누가 보면 또 누가 누굴 낳고.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족보요.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족보야. 마지막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으니라 나오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해서 누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족보요. 누가복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족보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그걸 그때 알 리가 있냐고. 무슨 수로 알아. 알 수도 없었던 건데 오랜 시간 인내하고 참고 뭐 보다가 말다가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물어봐요. 성경 좀 읽어보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안 읽어봤는데요. 얼마큼 보셨습니까? 아마 마태복음 보다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최소한 한 번은 봤습니다. 최소한 3번은 봤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수준으로 말씀하신 것을 한 번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 만나게 돼 있어. 거기다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이것까지 하면은 정말 뭉클해. 그 사랑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게 생겨. 성경도 좀 보고 성경 공부도 좀 나와봐. 맨날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 없어요. 오래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때가 되면 귀가 이렇게 열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어.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려주시니까 내 영혼이 살게 돼서 믿음은 듣는 데서 살아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꾸 듣다 보면은 차츰 제가 나중에야 그 족보를 보면서 하나 무릎을 탁 친 게 있어. 거기 다윗은 저 솔로몬이 누구에게서 나냐? 거기에 무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고 나와있어. 그게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야? 다윗의 아내지. 어쨌든 다윗의 아내가 돼서 거기서 솔로몬을 낳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고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야. 다윗의 아들인데.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셔서 그들을 들어서 특별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족보를 삼았다는 얘기가 복음이 나와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누가 누굴 낳고 했잖아. 그게 그 소리야. 사랑의 족보더라 그 말이야. 사랑의 족보야. 여러분 그게 때가 되면 이렇게 들려요. 처음에는 암만 해도 몰라요. 시간 지나고 뭐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다가다 무릎을 탁 치고 아멘 할렐루야 하시면서 여러분 평생토록 은혜로 살아갈 바탕이 되게 해주세요. 아셨죠? 응?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라고 아까 말했죠?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어떤 때는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내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이것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야 오늘 말씀 참 은혜.
계속 하나님 말씀 자꾸 듣고 싶게 되고 그 말씀 들으면 점점 더 내가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나도 모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 말씀이에요. 말씀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글쎄 말씀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천당 가지 여기 말씀 가지고 오락가락해. 말씀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련을 할 때에 어떻게 대답했어요? 누가? 68절 뭐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멋지고 시원하고 신앙적인, 그때 뭐 이 사람이 뭐 제대로 신앙이 있는 줄 알아요? 별로예요. 예수님 죽으시기 잡히시던 밤에 가서 난 저런 사람 알지도 못해. 이거 뭐 신앙이 제대로 됐을 때도 아니야. 근데 멋지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저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하신 말씀대로거든요. 오늘 여기 몇 절에 나오더라.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베드로가 자기 실력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할 적에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네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자,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지금 6장은 계속 영생의 말씀.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희들이 결국 육은 다 썩어져 벌레한테 먹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영이 구원을 받는다. 영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마지막 남은 12제자가 한 말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분명한 것이 있었어. 주님이 하신 기적, 이사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따라다닌 거 아니야. 자기는 정말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자기가 그래도 수제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어.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곧 사랑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말씀이 계시온데 사랑은 언제든지 남아.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믿음도 무엇도 다 때가 되면 오직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라 그랬어. 사랑, 그 사랑밖에 없어. 그것 이타적인 사랑. 신문을 어떻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그 이쪽 난에 어떤 기자가 쓴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어제 한국일보예요. 썼는데 뭐라 그랬냐. 어느 분이 정말 죄의 괴수같이 살다가 은혜를 받고 정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 근데 자기는 본래가 심장이 약해가지고 한 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심장을 하는데 그나마 또 그게 한 몇 년 가니까 또 고장이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다리다가 6년 만에야 건강한 심장을 하나 이식받게 된 그날 밤 입원을 했는데 자기 옆자리에 누운 사람이 이 사람은 당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오늘 밤에 죽게 생겼더라고요. 밤새 고민 밤새 고민이야 도대체. 근데 계속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내게 돌아올 그 건강한 심장을 이 사람에게 주자. 그래서 사인을 해서 그 사람 줬어.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생생하고 더 좋은 심장 주셔서 그 사람을 살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6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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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동안
우리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타적인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 돼. 내게 그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기쁜 사랑. 그래서 그걸 주고 자기는 얼마 만에야 간신히 하나 얻어 걸렸는데 그게 병들고 별별일 없는 심장이라 며칠 못 가서 그 병이 또 세 번째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심장 수술에는 3번을 안 해준대요. 2번까지가 끝이래요. 그래서 사정을 간신간신 설명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때까지 자기 생명이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가슴이 살겠더라고. 살겠어. 이 악독한 세상 속에서, 저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자기 생명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목사라고 다 그럴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영원히 살게 하고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고, 모든 복음은 사랑이에요. 베드로에게 분명한 것은 딱 하나, 사랑이야.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영생의 말씀은 곧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 또 딱 하나 베드로가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모른다고 그럴 때도, 주님 도망가서 딴짓할 때도, 무할 때도, 어떤 경우에도 저가 주님 모른다고 통곡한 그 시간에도 그는 딱 하나 이 가슴 속에 주님 향한 사랑이 있었어.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 달고 그가 죽음을 자청해 갈 적에도 그의 마음속엔 딱 하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주님 찬양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믿읍시다. 이상해서 믿을 거 없어도 사랑의 주님만은 믿읍시다. 지금 이 시간에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기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저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아멘. 영생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저희가 어디로 가오리까. 기도하시겠습니다.